오늘의 양식 이 시간은 야고보서 4장 7절부터 10절 말씀을 통해서 내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세상과 원수가 되고 세상과 가까이 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말씀을 배웠었습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가는 겁니다. 여러분과 가까이 있는 친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아니면 세상입니까? 난 오늘부터 세상과 친구가 돼야지 하면서 친구가 되는 그런 그리스도인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본성의 성향이 그런 것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잘 다스리지 아니하면 언제든지 나는 세상과 가까이 있는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과 가까이 있으면 내 자신과 싸워야 합니다. 표현이 이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과 원수 관계가 되어버리니까 하나님과 싸워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무엇보다도 마귀 사탄과도 싸워야 합니다. 다시 한번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 간음하는 남자들과 간음하는 여자들아,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이러한 내적 싸움에서 승리를 거둘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 그 해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께 복종하십시오. 야고보서 4장 7절에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에게서 도망하리라. 복종은 군대수로입니다. 이 말의 뜻은 포로가 되었을 때 무조건 항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교만한 이성과 논리에 종지부를 찍고 창조주 하나님께 복종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그래야 마귀가 도망을 갑니다. 마귀를 대적해야 하는데 마귀가 가까이 와서 어깨동무를 해도 친구인 양 가만히 놔두면 마귀가 나를 잡아먹습니다. 마귀가 와서 기승모를 할 때 뭐라고 하는지 귀담아 들을 필요도 없습니다. 마귀는 우리의 욕심을 자극합니다. 소유에 대한 욕심입니다. 쾌락에 대한 욕심입니다. 높아지려는 욕심입니다. 리차드 포스터가 쓴 책 돈, 섹스, 권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돈은 중립적입니다. 돈은 밝은 면이 있고 어두운 면이 있습니다. 잘 벌어서 남주는 삶을 살면 그것은 돈의 밝은 면을 말합니다. 그러나 잘 벌어서 내 욕심만 채우면 그것은 어두운 면입니다. 마귀는 그 어두운 면에 우리가 집중하기를 유혹합니다. 불이라고 하는 것이 일정한 용기, 난로나 그릇이나 어떤 용기 안에 있으면 유용하게 우리가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이라고 하는 것이 그 용기를 벗어나 다른 곳에 있으면 화재로 큰 소실을 입게 됩니다. 이번에 영국에서 난 아파트 화재를 한번 보십시오. 한밤중에 15분 만에 아파트 전체가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불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무서운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섹스라고 하는 것, 성이라고 하는 것이 부부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부부관계를 벗어난 섹스, 성은 쾌락으로 가게 하는 것입니다. 권력도 그렇습니다. 내가 어떤 지위를 이용하여 사람들을 섬기고 돕는다면 그 권력은 참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권력을 가지고 그 힘을 가지고 자기를 과시하며 사람들을 억압하는 데 쓴다면 그것이야말로 마귀가 쳐놓은 그물에 걸려든 꼴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지 아니하고 내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먼저 하나님께 복종해야 합니다. 나의 이성의 논리와 생각과 고집을 꺾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절대 순종,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대적하다라는 단어는 적극적으로 대적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복종하고 또 마귀를 대적해야 내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둘째,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야고보서 4장 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너희에게 가까이 오시리라. 너희 죄인들아, 너희 손을 정결하게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너희 마음을 순결하게 하라 라고 했습니다. 내적 싸움에서 승리를 하여 평화의 삶을 살아가려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합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가는 것입니다. 그 친구가 하나님이라면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편안한 곳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 친구가 마귀라면 이런 고통이 다 있나 싶을 정도의 쓰라린 고통의 현장으로 인도해 갈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가까이 하시겠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다는 것을 무엇을 보고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무엇보다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소중한 분이며 가치 있는 분으로 여겨드리는 예배, 그 예배에 바른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 매일 매 순간마다 기도하십니까? 기도는 주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길입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하셨습니까? 오늘 하루 일과를 위하여 기도하셨습니까? 속상하고 아픈 어떤 일을 위하여 기도했습니까? 기도는 주님과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손을 정결하게 해야 합니다. 이 말은 거룩한 생활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마음의 이중적인 잣대로 저울질하지 말고 그 마음을 순결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까이 가십니다. 그것이 바로 내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을 닮습니다.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우리의 차가운 마음이 따뜻하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무엇보다 지혜가 생깁니다. 지혜롭게 어떤 일도 대처할 수 있습니다. 지혜는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그 소중한 것을 얻을 수 있는 길은 그 지혜를 가지고 계신 분을 만나야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그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셋째, 회개하고 겸손하십시오. 야고보서 4장 9절부터 10절에서 고난을 받고 애곡하며 슬피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곡으로 너희 기쁨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의 눈앞에서 스스로 겸손하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잘못한 일이 있을 때 회개하고 겸손해야 합니다. 다윗이 범죄를 저질렀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를 데려다가 간통을 저지른 것입니다. 그것은 죄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그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하 11장 27절 후반절에서 그러나 다윗이 행한 그 일을 주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니라.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은 일들이 지금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 나라 헌법재판소에서는 간통이 죄가 아니라는 법을 해놓았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동성애를 옹호하는 법안을 만들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지금도 들키지 않아서 그렇지 저지르는 수많은 죄악들을 주님은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나는 기쁘지 않다. 이런 표현이 가볍게 들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말씀은 엄청난 징계와 심판을 품고 있는 말씀입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나서 어떠했습니까? 그의 주변은 온통 싸움뿐이었습니다. 그는 먼저 자신과의 싸움을 벌였습니다.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물로 요를 적시며 갈등과 번민으로 밤을 지새웠었습니다. 시편 38편 2절 이하에 보면 주의 화살들이 내 속을 단단히 꿰뚫고 주의 손이 심히 아프게 나를 누르나이다. 주의 분노로 인하여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으며 나의 죄로 인하여 내 뼈에 안식이 없나이다. 내 불법들이 내 머리 위로 넘어갔으니 그것들이 무거운 짐 같으므로 내가 감당하기에 너무 무겁나이다. 내 어리석음으로 인하여 내 상처들이 악취를 내며 썩었나이다. 내가 고통을 받으며 몸이 심히 구부러지고 종일토록 애곡하며 다니나니 내 허리에 견딜 수 없는 질병이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곳이 없나이다. 나는 연약하고 심히 상하였으며 내 마음이 불안하여 내가 신음하였나이다. 주여 나의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며 나의 신음하는 것이 주께 감추어지지 아니하였나이다. 내 심장이 헐떡거리고 내 기력이 나를 떠나며 내 눈에 빛으로 말하건대 그것도 나를 떠났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살에 성한 것이 없고 뼈에 안식이 없고 머리와 심정은 무거운 돌덩이가 누르는 것 같고 상처들은 악취를 내며 썩어가고 있고 종일토록 애곡하며 지내고 허리 통증으로 견딜 수가 없고 마음은 불안하며 신음하고 심장은 헐떡거리고 기력은 떨어지고 이런 증상들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결과로 내 몸에 일어난 모습입니다. 시편 32편 3절과 4절에 보면 내가 잠잠할 때에 하루 종일 신음하였으므로 내 뼈가 새어였나니 밤낮으로 주의 손이 나를 무겁게 누름으로 내 진액이 여름 가뭄으로 변하였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가뭄이 들어 강바닥이 쩍쩍 갈라지듯이 타들어가는 그의 마음이 그랬습니다. 다윗의 주변 사람들, 부하들도 평안치 못했습니다. 그들은 서로 죽이고 또 죽이는 음모가 일어났습니다. 계속하여 그는 하나님과 싸움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나단 선지자의 도움으로 하나님께 항복을 합니다.
나단 선지자가 죄를 지적하며 하나님의 심판을 알릴 때 다윗은 항복했습니다.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자신의 죄악을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였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철저한 죄인인가를 고백했습니다. 시편 51편이 그때 지은 시입니다. 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에 따라 내게 긍휼을 베푸시며 주의 친절한 긍휼의 풍성함에 따라 내 범법들을 치워주소서. 내 불법에서 나를 철저히 씻기시며 내 죄에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내 범법들을 시인하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오직 주께만 죄를 짓고 주의 눈앞에서 이 악을 행하였사오니 이로써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롭게 되시고 판단하실 때에 깨끗하시리이다. 보소서, 내가 불법 가운데서 형성되었으며 내 어머니가 죄 가운데서 나를 수태하였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인지, 자신은 불법 가운데서 만들어졌고 모태에서부터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고백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깨끗하게 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더 희게 되리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진실되게 회개하는 다윗을 우리 하나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그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내적 싸움에서 승리를 거둘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복종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잘못된 죄악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회개하십시오. 정결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피 보혈의 공로밖엔 없습니다. 다시 한번 야고보서 4장 9절 10절에서 고난을 받고 애곡하며 슬피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곡으로 너희 기쁨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의 눈앞에서 스스로 겸손하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세상과 가까이 지내며 웃음 짓고 기뻐하던 그 가증스러운 모습을, 하나님과 원수된 모습을 애곡으로 근심으로 바꾸어 회개해야 합니다. 스스로 겸손하게 하십시오. 그리하면 주께서 저와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